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베라 광야에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녁을 먹어야 하는 때가 되었죠. 이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을 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가는 빈 들판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항상 욕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의 갈증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더라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군중들을 동네로 보내서 각자가 저녁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이죠. 빌립과 제자들은 그들의 무능함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군중들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것으로는 이 많은 군중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노력과 업적을 다 합쳐도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 자체만으로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고 철학이나 과학의 지식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리만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잔디 위에 50명씩 앉게 하신 다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주셨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다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연만물과 물리법칙을 완전히 초월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차도록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족한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림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이 아이의 믿음과 헌신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어도 군중들을 능히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반드시 인간으로 하여금 그 기적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섭리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를 사모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인 줄 아시고 일부러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나중에 또다시 예수님이 그들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 인간은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먹을 것이나 마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빵에만 집중된다면 그러한 삶은 참된 인간의 삶이 아니요 짐승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과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구분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부요, 명예, 쾌락은 썩는 음식과 같이 쉽게 변질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배만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리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그 자체로도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양육시키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오직 인자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33절로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의 충격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국 창세 이래로 이제까지 세상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생명은 육적입니다. 그리고 그 육적인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죠. 참 생명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난 자들이 이제까지 이 생명을 공급해 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참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인류를 위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자체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리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12 제자에게 예수님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복잡해도,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주님 곁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요 참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육신의 떡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표적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적 너머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도록, 주님의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